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왜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죠? 나쁜 사람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많이들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데,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지한다, 믿는다, 기댄다, 또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에 따라간다,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왜요? 그런 이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가 가자고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왜? 믿을 만하니까요. 엄마가 가자고 하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안 가려고 하지만, 엄마는 어때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도 돼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의미는요, 의지한다, 뭐 기댄다, 맡긴다, 이런 의미들도 있는데요,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 믿으신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또 믿음의 또 한 가지니까,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 가지고 갖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데, 믿음의 또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선포. 선포라는 말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맞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선포해. 뭘 선포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에. 믿으신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뭘요? 주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포예요.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곡조에, 노래에 담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네,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왜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 고백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주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옹알옹알 거리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마를 엄마라고 잘못 알아들어서 엄마 불렀다고 온 집안이 난리예요.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가 엄마를 불렀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아이들은 안빵 먼저 합니다. 엄마 아빠 그거 여러분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 엄마 아빠는 그 아이 앞에서 완전히 녹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로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엄마하고 아빠에게는 그 아이가 불러주는 그 부름이 어때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인정하는 고백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바다 사람들도 우리 이제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날 때 누굴 찾아요?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세요.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한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건지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 그 놀라운 사실들이, 그 놀라운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경험이고 삶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로 놀랍게 실제로 경험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무슨 문제를요?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종종 운전하다가 뭐 예를 들면 딴 생각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뭐 길 보다가 실수로 깜빡 잊고 카메라,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을 못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요즘은 또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길에다가 경찰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과속 단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과속을 안 해야 되겠지만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좀 넘을 때도 있을 수가 있죠. 없으세요? 저 보기보다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넘을 때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아니면 아차 싶어가지고 속도를 딱 줄이고 지나갈 때 어때요? 어떨 때는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왜요? 혹시나 또 넘었을까? 혹시나 단속이 될까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언제까지요? 한 2, 3주, 한 달 동안요. 왜요? 언제까지요? 고지서가 날라오나 안 날라오나. 안 날라오면 일부 때가 반응이 다 똑같으시네요. 다 그러신가 봐요. 일부 때도 제가 그랬더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때요? 안 날라오면 단속이 안 됐나 보다. 속도가 안 넘었나 보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렇죠? 이제 뭐예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지서가 날아오면 물론 벌금을 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못을 한 것에 있어서는 뭐 해야 돼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지불을 하고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큰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어때요? 늘 불안해요. 늘 마음이 불편해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럼 어때요? 저녁이 됩니다.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조마조마. 다들 안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다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큰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하면 어때요? 이제 나는 들키면 어떻게 하냐,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시든가 벌을 받고 해결이 되든가 그 문제가 풀려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야 두 발 벗고 짜요. 근데 그날 아시는 것 같은데 눈치채신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날 밤에 어떻게 자요? 발 뻗고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요. 왜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편해요. 종종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10년, 15년 지났는데 죄가 밝혀지지 않아서 범인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 요즘은 공소시효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그 범행이 발견이 돼가지고 검거가 돼가지고 잡혔어요. 잡혀서 끌려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서 종종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마음 편하게 자겠다고. 왜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그 죄 때문에 매여서 그렇게 평생 살아오다가 이제는 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뭐가요? 그 죄로부터 이제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지겠다, 자유롭게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게 아니냐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와 잘못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맞나요?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마음 편하게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우리 구원이 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되었다고. 이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롭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주심, 칭의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뭐 때문에? 그 근거가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요. 어떻게 해요? 한 두 달 전인가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익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뭐 방사선과에 근무하던 이제 병원 직원분이었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손 쓸 수가 없는, 그 다음 날인가 의사 선생님이 뇌사 판정을 내린 거예요. 가족들이 고민했어요. 가족들이 너무 큰 충격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소생될, 다시 회복될 이제 상황들이 아니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죽으면 장례에서 화장하면 먼지가 될 텐데, 흙으로 그냥 돌아가게 될 텐데, 그래도 마지막 우리 사랑하는 가족 동생을 뜻깊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장기 이증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명에게 생명을 주고 장기를 전해주고 이제 삶을 마쳤어요. 나이 30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 참 건장하고 참 성실했던 청년인데 나이 30의 인생을 마치면서, 삶을 마치면서 장기를 주면서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주고 떠난 거잖아요. 그게 참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좀 찡하더라고요. 사실 앞이 살 날이 창창하고 이제 인생에 살아가야 될 길들이 많은데, 이제 뇌사로 인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6명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감동적이고 참 귀한 고귀한 그런 희생이고 일이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언제 한정되어 있냐면 우리의 살아있는 유한한 인생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서 살았어요. 얼마나 살아요? 이 사람이 사는 만큼 살아요. 이 생명이 언제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 80, 90, 100, 그때까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심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간을 받았어요. 얼마만큼요? 내가 사는 만큼 이 장기가 작동을 해서 살게 하는 나의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귀한 사랑의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요, 이 생명은 우리의 인생에 유한한 주어진 생명이지만 이런 희생도 참 너무너무 귀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생명까지 내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만 책임져 주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뭘요? 장기 이식에서 생명의 장기를 받은 것처럼, 망가져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의 장기를 새 생명의 장기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런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영원히 뛰는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때때로 필요할 때는 피를 수혈받잖아요. 그죠? 무슨 피를 받아야 돼요? 무슨 피요? A형이면 A형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피가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귀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구원의 은혜라고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로마서 5장에 시작되고 있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시작할 때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지난주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12절 말씀부터 읽는데, 12절 말씀에도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연결되었어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어서 뒤에 내용들을 이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에 연결은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완전 똑같은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새로운 다른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가 앞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면 12절부터 나오는 그러므로도 이 앞에 있는 내용들,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구원과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구원과 복음의 의미들을 다루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 그러므로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우리 12절은 전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한번 나누십시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 절에서 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1절,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확 와닿지 않으면 좀 굉장히 좀 뭔가 모호하고 뭔가 좀 두루뭉술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말씀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등장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 아담이라고 안 써있지만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이 누구죠? 인류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인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사람 때문에란 말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어땠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대표성. 대표가 뭐예요? 대표하는 거잖아요. 대표 모르세요, 여러분? 아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대표성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가 다 나가서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가요?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해요. 자, 이들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럼 누가 우승한 거예요?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에서 이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선수들이 이긴 거를 우리나라의 승리라고, 우리나라의 우승이라고 이렇게 그럼 뭐 국가대표가 우승하든 말든 전혀 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 표정으로 지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요.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군대가 뭐예요? 나라를 대신해, 나라를 위해서 나와 싸우잖아요.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승전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싸워서 진 것도 아닌데 군인들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패전국이 돼요. 옛날로 치면요,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된다고. 노예가요. 패전국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요. 내가 진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뭐라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 1945년도에 8월에 일왕이 여러분 미국 군함에 가가지고 뭘 했어요? 항복문서에다 뭘 했죠?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서명을 했다고요. 누가 한 거예요? 일왕이 한 거예요. 일왕이. 근데 어때요? 일왕이 사인한 게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해요? 일본 제국주의 전체의 패전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일본군들이 기세등등하다가도 일왕이 사인하는 순간,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패잔병들이 되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돼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 대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아래에 거하는 거,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다른 차원이 하나 좀 더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맞아, 그래, 대표한 사람 때문에 대표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됐어, 우리가 다 패잔병이 됐어, 징계됐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런 논리가 또 돼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게 돼요. 인정은 해. 그렇다고 치자.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닌 게 된 거라고요. 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 먹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뭐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대표성으로 다 죄를 지었다 치자, 그러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네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아담이 해놓고 우리 조상이 해놓고 왜 내까지 다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실 이게 과거에 4세기 5세기경에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라는 두 분이 논쟁을 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분은 이게 대표성의 원리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한다고 친 걸로 인정하는 거야.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래요. 어거스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롯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롯과 모든 걸 다 이제 되찾아오고 전리품까지 몽땅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마중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사람인데 부모님이 없어요. 사람인데 죽음이 없대요.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대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그 별명이 뭐냐면 의의 왕, 살렘의 왕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의와 평강의 왕. 또 이분은 족보도 없는, 계보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제사장이래요.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고 많이 봐요. 근데 이 존재에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려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다고요. 여러분, 11조는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모세 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야곱 다음에 12아들 있잖아요. 레위가 있고 그 안에 레위 다음에 어때요?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었던 레위, 11조를 받아야 되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있지도 않았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이미 드린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의미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조금 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말이 돼 싶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다 죄를 지은 것처럼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또 어디에도 해당되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지만 똑같이 성경의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그렇게 친다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같이 들어와요? 죄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요.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 봤더니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에요. 조금 잘해갖고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되게 좋아하시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마음에 열망과 소망이 있으셨나 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조상 잘 만나야 돼요. 아무것도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태어나 보니까 조상 아담 때문에 죄인이더라. 이것이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한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말이 바실리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예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통치. 다스리고 있어요. 나를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예를 들면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태어나 봤더니 우리가 일제시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많은 수탈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태어나 봤더니 일제시대 태어나가지고 태평양전쟁 끌려가야 되고 1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소녀들이 어때요? 위안부로 끌려가야 되고 태어나 보니까 어떤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잘못 만나서, 대표 잘못 만나서. 여러분, 나라 지도자, 대표한 사람 잘못 만나면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속담이냐면 사자 군대의 대장이 양이에요. 반대로 양무리의 대장이 사자예요. 누가 더 잘 싸우는가? 군대가 사자여도요, 대장이 양이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무리가 있어도 사자가 대장이면 용맹스럽게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대장이 중요해요. 대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가 뭔가? 죄로 인해서 뭐가 다가와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불가피하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은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 또 강제적이다. 죽음은 강제적으로요. 또 누구나 보편적이다. 죽음은 보편적으로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예요. 어떤 분은 이 죽음을 뭐라고도 표현하는가? 정치적인 폭압, 폭력적인 통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예요? 독재. 죽음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고? 다스리고 있다고요.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기사로 이렇게 외신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기사인가 봤더니 이번에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 그 사고 당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가족이 누군가 봤더니 20대 한 초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20대 중반도 안 돼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엄마 아빠가 다 비행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희생이 된 거 봤더니 엄마 아빠가 다 70년생들이에요. 우리 나이로 치면 끼켜봐야 5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되는 20대 초반에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아직 그 젊은 나이고 아직은 부모님의 많은 도움과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냥 전날 엄마 뭐 비행기에 새가 뭐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엄마 뭐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문자까지 서로 엄마하고 주고받았던 그 이후에 그냥 엄마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데, 어느 누구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부모의 죽음이 여러분 그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여러분 완전히 다 뒤흔들어 버렸잖아요. 박살내 버렸잖아요. 왜요? 죽음은 예측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사정을 봐주지도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런 사망의 왕노릇하며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답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다른 한 사람이세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 13절 14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죄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임하기 전에도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몰라서 그렇지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 왕노릇했다고,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담은 누구요? 다시 오실 아담의 모형, 진짜 아담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5절 말씀부터는 다른 얘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나 이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강렬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영향 끼치는, 이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인데요. 은혜의 선물, 그게 은사예요. 은혜 은자에다가 줄사자, 선물 사자예요.
은사가 뭐라고요? 카리스마 하시면 여러분 막 이런 사람만 카리스마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의 선물이구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15절에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반전이 일어나는데 다른 아담이 한 분이 다시 오세요. 자, 인류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인류가 아담하고 예수님이세요. 아담은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물론 하와는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었지만 하와는 제외하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 인간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누가요?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그걸 사람들이 사실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처녀가 뭐가 있었겠지. 안 믿어진다고요. 믿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그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왜요? 두 번째 아담으로 다시 오셔서 뭘 하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려버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 왕노릇한 이 문제를 다시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뭐 하세요? 이분이 오셔서 하신 게, 이게 똑같이 대표성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뭘요?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들어왔다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졌다고요, 넘쳤다고요.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심판이 왔다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다르게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어떻게든지 교화시킵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선하게 많이 바꾸려고 열심히 돌을 닦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견적이 안 나와요. 사람을 고치려고, 사람을 바꿔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뜯어서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죽여가지고 새로 만드신다고요. 그게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게 뭐라고? 대표성의 원리라고요. 대표성의 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대표로 돌아가신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가 쫙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니에요? 맞아요.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간격이에요. 길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 사이에 2000년을 쏙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딱 붙는다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을 쏙 빼버리시고 우리를 딱 갖다 붙이신다고, 묶어버리신다고요. 어디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같이 거기다 묶어놓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죽여버리신다고요.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써서.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죽여버리세요. 없애버리신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뭐라고? 대표성의 원리라고요. 예수님이 대표로 돌아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거기에 묶어가지고 함께 죽은 것과 똑같이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죽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묶어서 죽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이 묻혔던 모든 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묶여 있었던, 사망에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소가 안 된다고요.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사람이 죽으면 기소가 안 돼요. 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날의 과거에 저와 여러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17,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다스렸다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그 안에 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생명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에 이르게 됐다고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나무가 죽은 땅에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가 곧 얼마 머지않아서 죽어요. 그 죽어가는 나무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어디다가요? 생명이 있는 그 좋은 땅에다가 심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산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생명으로 심겨 옮기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 말이 꼬이네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자, 시냇가에 어땠다고요? 심은이 아니라 심겨졌다고요. 누가 심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시냇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 생명의 자리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도 거기다 심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강가, 주님께 생명의 흐르는, 생명수 흐르는 강가로 옮겨 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메이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드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놀랍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고백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바로 나에게 계자가 이체되듯이 옮겨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룬 게 아닌데. 여러분, 계자이체가 뭐예요? 계자이체 모르세요? 일부 예배 때도 다들 계자이체가 뭔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계좌이체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좌이체는 뭐냐면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제 계좌는 국민은행 공은행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계좌로 계좌이체를 해주셨어요. 제 계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돈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좌이체가 되듯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돼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뒤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완전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불순종했더니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어제 제가 안타까운 뉴스 소식을 하나 좀 들었어요. 아주 가까운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통화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은퇴하시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선교사로 한 몇 년 전에 나가셨대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90세세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90이 되셨는데 3, 4년 전에 80, 그러니까 중반에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척박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농업을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 사위분이 목사님이셨는데 61 환갑이셨는데 사위분이 그쪽에 좀 전문가셨대요. 농업 기계 같은 거, 농기계 같은 걸 굉장히 잘 고치고 수리하는 전문가셔가지고 사위분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1년 전에 와가지고 같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저께 강도가 들어가지고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위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돌아가시고 90세 되시는 장인어른 선교사님은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거기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다 안타깝게 그 땅 위에서 복음과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 90이면 이제 다 은퇴하시고 노년 편하게 지내실 나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마다하고 복음 들고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걸고 그곳에 가셔서 복음 전하신 분들이신데 얼마나 사실 안타까울 일이에요. 참 황망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일이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노년의 삶 잘 지내시면 될 텐데 그곳에서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그 강도들이 와서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목숨은 해치고 죽게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육신으로는 삶을 마감해야 되셨지만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그분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분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신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을 때는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놀라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제 뭐가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쏜대요. 사망이 쏘다가 제대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망의 불화살을 맞고 우리는 낙심해요. 절망해요.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요즘 목숨을 많이 끊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 사망의 불화살을 사망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육신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요. 감사할 일이네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맨날 우리가 공격을 당하니까 사망이 우리를 향해 쏘니까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안 하시나 봐요. 아이고 죽겠네. 이게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우리 끊임없이 불화살 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 죽는 게 우리의 죽음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요? 예수님이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았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벗어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요?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함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자유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잘못하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야, 그래야 발 뻗고 잔다고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발 뻗고 주무십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뭐가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매여 살아가는 것들, 뭐에 매여 살아가세요? 아프신 분들은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세요. 질병에 매여 살아가세요. 자유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매여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자유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인생의 많은 일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요? 첫째 아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둘째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구원과 승리와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누리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구원의 다른 의미,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였다면 이제 다른 아담, 완전하신 아담,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자유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굴레와 매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 걷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이 땅에서 감사함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